자, 오늘은 월요일 오후 4시 44분. 내일은 뭐 광복절이니까 오늘은 14일이겠죠? 8월 14일? 뭐, 설신보살님이 왔다 갔다. 내일은 막내보살님이랑 냉면을 먹는다. 남일보살님도 온다는데? 밥솥이 고장났다 그래서 밥솥을 가지고 온다. 전기밥솥. 설신보살님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자각몽 얘기를 내가 했었다네. 나 자각몽 잘 몰라. 설신보살님이 자각몽 책을 예전에 한번 줬는데 뭐지? 라두가? 미하일 라두가? 자각몽이었나? 러시아 사람이었나? 몰라. 하여튼 최근에 연불 화두 공부와 무념무상법 시리즈 4개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5번째 시리즈를 해야 되나? 왜요? 그게 이제 설신보살님이 연불을 하시거든. 옛날부터. 근데 연불을 잘 하시는데, 네,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연불 공부를 또 누가 하시더라? 선우보살님이 연불을 한다고 했나? 두 분 다 뭘 하고 있으면 뭐가 나타난대. 그럼 좋은 공부가 잘 되시는 거고요. 네. 나타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준 거거든. 왜요? 연불을 했을 때 그 부처님이 나타나는 게 좀 힘들고, 부처님이 나타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둥지둥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허둥지둥 하면 이제 이게 두 분 다 좀 허둥지둥 하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100만 번 얘기하지만 봉우 선생님이 가르쳤듯이 나는 그 견해를 지지한다고, 맞다고 본다고, 찬성한다고. 명상을 하는 분들이 신통력 공부를 이제 해서 반드시 신통력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대반야경의 석가모니불이 하신 말씀이고, 신통력 공부를 하면 처음에 천이통을 얻고 천한통을 얻고, 천한통을 얻고 천이통을 얻고, 이 천한통 천이통은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봉우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숙명통부터 얻는 양반도 있다. 불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신족통, 여의통부터 얻는 양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막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다. 수행자마다. 왜? 그게 공부법이 마음을 조금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천한통의 마음을 일으키는 양반은 천한통 공부를 먼저가 되고, 보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야. 응? 눈으로 보는 걸. 그다음 귀로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제 우리로 치면은 연영물이 지금 이거 혼자로 수다 떠르지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다쟁이들, 교수님들, 강의하잖아. 응?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나운서, 응? 맨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귀로 듣잖아. 그래서 귀로 듣는 거를 좋아한다고, 보는 거보다. 그래서 귀로 듣는 거를 좋아하는 양반들이 있고, 눈으로 보는 걸, 침묵한 책으로 눈으로 쳐다보는 거, 이거 좋아하는 양반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군대 정찰기를 띄워서 정찰기로 화면을 보는 양반들이라든가, 몰카 좋아하는 양반들, 보는 거, 여자 궁뎅이,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형부는 야동을 좋아하니까 야동을 보는 거. 아니, 듣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신음소리.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특징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거의는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천한통, 천이통이 동시에 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왜? 보고 듣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가 되죠? 수행자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수행자의 선호도가 있어. 평소 생활할 때 자기는 체크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게
1이라면, 아니, 50이라면, 자기는 한 보는 걸 좋아하는 게 한 60인 사람, 70인 사람이 있고, 뭐 30인 사람, 40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수행자마다 차이가 있어. 그리고 특히 스승이 지도하는 그 천안통 공부법이 있거든요. 천이통 공부법, 숙명통 공부법,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부법이 처음부터 숙명통 공부법을 배웠다? 그러면은 천안통, 천이통보다도 숙명통, 전생을 보는 그 숙명통이 오히려 빨리 터지는 경우가 있다. 알겠어요?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어찌됐든 연부를 했을 때는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잖아?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설신보살님한테 이제 오늘 설명을 해줬는데,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 가만히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내가 몰카가 된 거야. 내가 비디오 카메라가 된 거라고. 응? 내가 그 정찰기가 된 거야, 정찰기. 그래서 화면을 보기만 하는 거야. 딴 짓을 하는 게 아니야. 뭐 미사일을 쏜다, 전투기. 그런 게 아니야.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안 돼. 질문을 한다.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려면 내가 손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경지에서는 손발이 없어요. 내 손발이 안 나타나. 그냥 내가 카메라처럼 이렇게 화면만 보이는 거지, 내 손발이 안 보여. 지금 목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살펴봐요. 내 손발이 보이죠? 이게 안 보인다고.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 연부를 했을 때 처음 경지야. 내 손발이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잘못된 수도 있어요. 왜 내 손발이 보인다는, 명상에서 내 손발이 보인다는 건 내가 지금 꿈속에서 내 몸이 있다는 거거든. 그건 경지가 높다는 얘기야. 원신갱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곧바로 원신갱생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 원신갱생이 뭐 영원히 빠져나간다 뭐 그러는데, 그건 설명이 그렇다는 거고, 꿈에서 내 눈으로 봤을 때 약간 고개를 숙여봐. 그럼 내 고추가 보여? 내 발이 보여? 손발이 보여? 팔다리가 보여? 그리고 내가 부처님을 만진다던가 악수한다던가,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뭐 뽀뽀를 한다던가, 응? 이게 되냐고. 그럼 내 몸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초학자 때는,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이 열릴 때는 내 몸은 안 보이고, 내가 무슨 카메라처럼 내 자신의 모습은 안 보이고, 상대방 쪽 화면만 보여요. 상대방 쪽의 그 모습만 보여요.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의 특징이야. 여의통을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통력이 여의통인데, 여의통이 그 적극적인 마법을 무쓰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처음에는 손과 발이 없어. 그냥 화면만 보인다고. 화면만 보이는데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는 되는데 내 몸은 안 보인다고. 저희 여의통이 처음에 열릴 때. 그래서 신족통이라고 하는 이유는 위로 하늘로도 올라가진단 말이야.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되고. 근데 내 몸이 안 보여. 신족통이 처음에 열릴 때, 여의통이. 그 다음에 타심통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신통력인 타심통도 처음에 열릴 때 화면상에서 내가 몸이 보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과 동물이나 이런 것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해요. 외국인들하고도. 나 이제 또 걸어다니니까 방구 나오고 똥 나오려고 한다. 잠깐만. 좀 버텨보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아래를 쳐다보라고. 꿈에서, 명상에서 내 아래를 쳐다보는데 손과 발이 있어? 없단 말이야. 처음에는 반드시 유념해서 두시라. 어? 내가 손발이 있으면 지금 독의 3단 원신갱생이 된 거야. 알겠어? 영적 세계에서 내 몸이 나타난 거라고. 내 영적 세계에서 내 몸이 나타난다는 게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애기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어다니고 응애 울기나 하고 이러면서 뭐 그게 아니고 명상에서 내 몸이 보인다. 그리고 내가 발길질을 할 수 있다. 돌려차기를 할 수 있다. 어? 귀싸대기를 때릴 수 있다. 손이 내 손으로. 악수를 할 수 있다. 안을 수 있다. 섹스를 할 수 있다. 어? 달리기를 하는데 내 다리가 막 보인다. 뭐 이러면은 고추가 보인다. 불알이 있다. 이러면은 내 몸이 있는 거야. 그건 원신갱생이 된 거야. 그게 도계 3단이야. 굉장히 높은 경지라고. 도계 3단이 되는 사람, 도계 3단이 되는 도인이 전 세계 80억 명 중에 거의 없어. 그 정도로 무섭다. 도계 3단은 뭐라고? 오신통을 완성한 오통 노인이야. 오통 노인이 조금 지나면 곧바로 원신갱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꿈에선 내 불알이 보인다고. 응? 내 손발이 왔다 갔다 이게 손짓 발짓. 꿈에서 내가 칼질을 할 수 있고 기관총을 쏠 수 있어. 내 손과 발이 있다고. 근데 처음엔 그게 안 돼요.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야. 그냥 카메라처럼 내가 카메라가 된 것처럼 앞에 화면만 보이는 거지. 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뭐가 없어. 내 육신은 뭐가 없단 말이야. 그게 처음에 보일 때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부를 처음 했을 때 부처님이 뿅 나타나는데 내 몸이 있다. 그러면은 도계 3단이다. 아니면 뭐라고? 개꿈이다. 알겠어요? 아, 내가 아직 도계 3단이 될 정도가 아닌데 내가 도계 3단이라는 건 뭐라고? 오신통이 되는 거라고.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지금 굉장히 바로바로 그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암기를 하셔야 돼. 오신통이 뭐라고?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세 가지. 그게 도계 초단. 그 다음에 여의통, 신족통이지. 여의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타심통. 이게 오신통이야. 오신통을 다 얻으면 도계 3단. 도계 3단에서 약간 한 발짝 더 올라가면 원신갱생. 이건 반드시 이거 순서를 외우셔야 된다고. 아, 이건 도교 쪽 얘기지 불교 쪽 얘기는 아니잖아요. 불교 쪽 얘기야. 도교 쪽 얘기고 전 세계 종교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잠깐만 내 손발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네가 지금 오신통을 얻었느냐? 아닌데. 근데 손발이 왜 보이냐? 이러면 뭐야? 개꿈이다. 알겠습니까? 개꿈이 많아요. 이 명상 자각몽 뭐 얘기도 자꾸 하지만 자각몽에서는 지금 도의 세계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일반인들의 개꿈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나? 자각몽에서는 그 두 가지가 내가 말했지 비슷하지만 달라서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구분이 딱딱 칼 자르기도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닌데 분명하게 탁탁탁탁 되는 건 아닌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쟤는 일반인의 개꿈을 꾸는구나 아니구나 도의 경지로구나 이거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각몽 공부할 때 그 자각몽 책에서는 그 두 가지를 나누나? 그걸 안 나누면 엉망이 진창된단 말이야. 왜? 개꿈 꾸는 법을 훈련을 백날 해봤자 도의 경지는 오르잖아. 잠깐만. 콜라 좀 마시고. 자, 이제 그 설명을 해줄게요. 연부를 했을 때 부처님이 딱 나타났다. 자, 질문을 해야 돼? 소원을 빌어야 돼? 아니면 악수를 해야 돼? 다 못해. 왜? 악수를 하려면 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신통을 얻었냐? 못 얻었지. 그럼 악수할 때 손이 나타나면 이거 개꿈이야. 이해가 돼요? 원래 아니. 오신통을 얻지 않고 원신갱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개꿈이란 말이야. 그냥 확률상. 응? 부처님이 나타났는데 내가 질문을 한다? 도란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를 했지. 말 한마디를 하면 안 된다. 왜요? 공원 선생님이 말했다.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세 가지를 얻은 도계 초단, 도계 검은띠 초단이 될 때까지는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는 거니까 해도 되네요. 아, 그러지 마시고 말을 아예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쳐다만 보란 말이야. 나타난 걸 쳐다만 보라고. 원형불이 왜 저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보면 맨날 개똥 같은 소리 하면서 음란한 소리, 뭐 쌍소리, 개소리, 뭐 헛소리 막 하면서 음흉한 미소 해가지고 크크크 하고 써놓지. 음흉한 미소, 뭐 대망 미소, 뭐 재벌회장 미소, 뭐 바보 미소, 변태 미소,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뭐 하는 거게? 그냥 습관이죠. 우스갯소리죠. 야, 그게 아니고 노예 경제에 들었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짓는 걸 잘해야 돼. 아니면 삐짐, 응? 약간 좀 삐지는 그런 느낌, 뭐, 미소, 응? 씩 웃었다, 조용히 웃었다, 미소. 소리를 내고 웃는 게 아니야. 미소만 잠깐. 이게 도예 공부, 명상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한마디 말도 하진 않지만 반응은 하잖아.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네요. 그냥 습관으로 쓰는 게 아니군요. 그렇지, 바로. 그 습관이 쓰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는 하면 안 돼. 고요함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정해쌍수의 정이 깨져버리면서 해라는 어떤 나타난 부처님이라든가 어떤 명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보인 거, 개꿈의 세계에서 보인 게 아니고 명상의 세계에서 실제 보인 게 정해쌍수의 정이 무너지면서 고요함이 무너지면서 해도 무너져서 그 부처님이 나타났다거나 뭐 기타 등등 뭐가 보인다거나 하는 게 무너져서 곧바로 일반인의 개꿈으로 변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변신을 하면은 그냥 허망한 이상한 개똥 같은 꿈이 된다고. 내용이 재밌기도 하고 뭐 무섭기도 하고 이상한 이야기로 갑자기 바뀌어버려. 근데 바뀔 때 그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수행자들이. 원형불이나 눈치를 채지. 이게 무서운 거라고. 진짜 절대 경제라는 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뭐 한 손으로 뭐 다 때려 부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지금 명상의 세계에서 도의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개꿈의 세계로 바뀌는 요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느냐 못 채느냐, 요 능력이야. 요 능력이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야. 이게 큰 스님,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큰 스님들한테 찾아가도 요거 잘 모른다고. 요거는 실력이야. 요거는 명상 실력도 명상 실력이지만 이게 지혜라고도 하고 이게 신통력이라고도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일반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해. 중생들은 이게 도의 세계에서 갑자기 내용이 일반인들의 개꿈으로 바뀐 거를 눈치를 못 채는데 원형보는 눈치를 딱 챈다고. 거기서 네가 한마디 말을 하면서 정해쌍수의 정이 무너지면서 도의 꿈이 무너지면서 일반인의 개꿈이 돼버렸다. 딱 눈치를 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거기서 안단 말이야. 왜? 꿈꾼 사람이 명상에서 가부좌에서 눈 감은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봤던, 밤에 누워서 꿈에서 봤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그 영적 세계, 명상 세계, 그 현실 세계가 아니고 꿈 세계에서 본 그 내용을 내가 다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서 틀렸다. 뭐가 틀렸다? 네가 그 세 가지 신통력이 되냐고. 천한통, 천이통, 숙명통이 제대로 다 되냐고. 전생을 보려면 막 전생이 봐줘? 다른 사람 전생도 봐지냐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전생은 보지 말라 그랬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원형불은 다 봤다. 근데 그 주의사항을 왜 주의사항을 주냐면 전생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생에 나쁜 원수였을 수가 있어. 응? 또는 미래생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막 보이거든. 근데 그래서 조심하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보지 말고, 뭐 대통령이나 뭐 더 엉뚱하게 멀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다른 사람 걸 좀 봐라. 그래서 나도 내 전생도 보고 다른 사람 전생도 보고 미래생도 보고 이러는 건데, 가까운 사람의 전생 미래생은 보려고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보려고 하지 말아라. 충격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가 이렇게 왔나? 그래서 천한통, 천이통, 숙명통이 되는 사람, 이게 독의 초단인데, 여기까지도 명상이나 꿈이나 어디에서 가부좌 했을 때 뭐가 보인다고 했을 때 절대 흥분하거나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고. 대화를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대화를 하자마자 뭐라고? 개꿈으로 빠져버린다고. 왜? 이거 조금 더 설명이 좀 저거 복잡한데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고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표현하면 또 이상한데. 또 나눠집니까? 설명이 좀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초학자의 경지에서는 그 정해쌍수의 정이라는 그 고요함을 깔 때 있죠. 저기 연부를 해가지고 일심 공부로 연부를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다른 번뇌가 다 사라지죠. 다른 번뇌가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상태라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 삼매라 그러죠. 그래서 삼매 지경에 이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때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연부라는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나면 연불삼매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부처님이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이게 다른 잡념이 다 사라지면서 거기서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해 쌍수거든요. 이 처음에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흥분하거나 하면서 뭐라고? 고요함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고요함이 깨지니까 정해쌍수는 이게 한 쌍인데 정해쌍수가 박살이 난 거지. 그러면 그 해가 부처님이라고 했잖아. 나타난 부처님. 어떤 보이는 대상, 보이는 거, 이런 게 다 해라고 했잖아. 신통력이 해라고 했잖아. 그 부처님이 내가 좋아하는 마음, 흥분하는 마음, 환희 또는 기쁜 마음을 일으킴과 동시에 고요할 정이 흔들려 깨져버리면서 그 부처님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꼬닥 하고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이 이상한 짓을 해. 변태짓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죽어가지고 개꿈이 된 거야. 그때부터는. 왜? 내가 좋아하는 마음, 흥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요함이 깨지면서 정해쌍수의 정이 박살나면서 부처님도 죽어서 부처님이 개꿈으로 변해. 일반인의 개꿈으로 변한단 말이야. 일반인의 꿈을 나는 개꿈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개똥 같은 꿈이라고. 응? 개꿈으로 변해.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내용을. 그럼 원효불이 그걸 들어보면 그 부분은 개똥 같은 꿈이다. 개꿈이다. 이게 뭐냐면 수행자가 처음 만나보니까, 부처님을 처음 만나보니까 흥분하거든요. 되게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해쌍수의 고요할 정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처음엔 그래요. 이제 다음 명상에 다시 들어가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별로 또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이런 게 좀 덜해지거든요. 두 번째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치 고요함이 별로 안 흔들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뭘 했다고? 부처님한테 말을 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할 때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정해쌍수의 고요함을 이루는 이 마음이 내가 뭘로 얻었냐면 연불로 얻은 거야. 연불로 간신히 얻어서 고요함에 이르는 거야. 자기가 고요함에 이르는지도 처음엔 초학자들이 몰라요. 원효불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경지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다 분석해 줄 수 있는 거고, 전혀 느끼지도 못해. 내가 고요함에 이르는지도 알아차지도 못해. 근데 연불을 해서 그 고요함이 생기거든요. 고요할 정해쌍수의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연불을 그만두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마음을 일으켰죠. 이때 초학자들은 뭐가 잘못되냐면 연불로 이루어진 고요한 마음이 안녕하세요 하는 한마디 말을 하면서 그 고요함이 싹 사라져버려요. 안녕하세요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말을 하면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거든. 그 마음을 일으키면서 연불할 때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고요함이 무너져가지고 나타난 부처님이 또 이상한 짓을 해. 그럼 또 개꽁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고? 봉호 선생님이 뭐라고?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을 얻은 독의 초단까지도 가급적이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명상에서. 이거 주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요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하는 것이 지금 안 돼. 고요함을 유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원, 안녕하세요 하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처음에 초학자들은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 마음을 두 번째 마음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 마음 전체가 두 번째 마음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고요할 정이 무너지죠. 그래서 정의 쌍수가 무너지면서 개꿈이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되게 무서운 얘기야. 이거 어디서 안 가르쳐줘. 하버드대 가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하버드대 교수는 아시죠? 내 영어를 못하잖니. 이거 갑자기 엉뚱한 얘기로 봤다. 그래서 이게 명상 수행을 더 공부를 더 하면 이제 드디어 뭐라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 연불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 밑바탕 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게 박살이 안 난 채로 두 번째 마음인 안녕하세요 하는 마음을 내도 이 첫 번째 마음인 고요한 정 밑바닥에 깔린 마음이 박살이 안 나요. 신기하죠? 근데 초학자 때는 이게 둘로 나눠지지 않아서,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가 않아가지고 고요한 마음을 이룰 때 그 마음, 연부를 해서 얻는 그 마음이 있고, 두 번째 마음이 안녕하세요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마음을 내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고요함이 싹 100%다 박살이 나버려. 깽판이 나버려. 좀 이해가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원영불이 블로그에서 뭐 이상한 엄청나게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스님들이나 그 명상에서 또 피드백 반응을 들어보면 다들 뭐 음마에 빠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지가 낮다, 뭐 이상 별소리 다 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아이고 모른 척 이러는데,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 고요한 마음을 일으키는 첫 번째 마음은 원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 첫 번째 마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인 안녕하세요 하는 마음, 두 번째 마음, 말을 하는 마음, 요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초학자 때는 분리가 안 돼요. 봉호 선생님은 그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전생을 보는 것까지 전생을 보는 것까지 다 되는, 신통력이 세 가지가 되는 도인은 독의 초단 검은띠인데, 이때까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마음을 둘로 아직 나누질 못해. 응? 그게 좀 공부가 더 올라가야 나눠진다고. 그래서 꿈에 누가 나타났다 했을 때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행동을 해도 안 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스님들이 가부좌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앉은 채로. 그냥 가부좌한 채로 가만히 목석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거야. 듣기만 하고. 이게 전생이 볼 때까지도 듣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고. 전생이 자유롭게 보이는 경우에도. 응? 유의사항이에요. 이런 거 자각몽에서 가르치나? 안 가르치지. 그래서 엉터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숙명통 다음에 여의통과 타심통을 얻어서 오신통 도인 되면 독의 3단인데, 독의 2단, 독의 3단 뭐 이러는데, 독의 3단 쪽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 말을 해도 된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을 해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마음이랑 두 번째 마음인 안녕하십니까 하는 마음이랑 둘이 분리가 돼서, 고요한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죽지 않고 가만히 유지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마음인 안녕하십니까 하는 마음을 일으켜도 정해쌍수의 고요할 정이 안 무너져요. 따라서 거기에서 나타난 부처님 정해쌍수의 해 부처님이 답변을 할 거 아니야. 그래 하고 답변을 하지. 근데 이 그래가 뭐냐면, 이 부처님이 해가 죽은 게 아니고 정해쌍수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도의 꿈이고, 일반인의 개꿈으로 바뀐 게 아니라고. 되게 어렵죠? 이거 지금 모른다? 자각몽이나 이런 거 오히려 한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
이 원리는 지금 또 불교만의 명상이 아니고 도교 뭐 모든 종교의 명상법에서 다 공통된 적용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잖아.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을 보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했을 때 이게 정해상수의 정이야. 그리고 해가 뭐냐면 지혜 뭐 이러는데 반야 이러는데 이 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그걸 해라 그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가서 노는 거를 해라 그래. 근데 지금 원영불의 설명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잠깐 좋아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면 환희의 마음이 탁 일어나면 정해상수의 정 고요함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죽어버려. 나타난 하나님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이 갑자기 끼꼬닥하고 죽는 그런 게 아니고 나타난 하나님이 이상한 짓을 해. 좀 시끄러운 짓이라고 해야 되나? 고요함이 아니고 조금 안 고요함의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언행이라고 해야 되나? 응? 갑자기 뭐 미녀로 변한다든가 갑자기 대망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뭐 갑자기 뭐 저기 포카를 친다건 뭐 이상한 뭘 먹는다든가 좀 전혀 좀 이상한 생각 활동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인의 개꿈이 된 거야. 정해상수가 죽어버렸어. 왜 죽었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래버리잖아. 그러면 놀래면은 그 심령의 가난함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함이 흔들려가지고 확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무너져 버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깨끗하고 쓰러져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 개꿈으로 변한단 말이야. 일반인의 개꿈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짓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느껴보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 언행하고는 좀 안 맞는데 좀 이상한 꿈인데 요상한 꿈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개꿈으로 바뀐 거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하면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원영불이 지금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들으시면 놀랄 수도 있고 야 놀라지만 말고 헌금을 하시라니까. 응? 헌금을 하시고 뭐 원영불한테 기위해서 뭐 불교로 바꾸시라 이런 것까지는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들어보면 이게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말인지 알겠죠? 명상법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마디 질문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왜요? 질문을 하면 심령의 가난함이 첫 번째 마음이고 내가 질문을 하는 마음, 인사를 하는 마음,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그 한마디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이 따로 분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처음 초학자들은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라는 마음을 일으키자마자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첫 번째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무너지니까 뭐야? 나타난 하나님이나 천국도 무너지는 거지. 거기서 무너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인의 개꿈으로 바뀐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말도 하면 안 돼. 신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뻐하면 안 된다고. 호들갑 떨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개꿈으로 확 바뀌어버린다고.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야. 명상 경지가 그렇게 높아지면 그때서야 드디어 한마디 말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어. 응? 오늘 설명에서는 오늘 천신보살님한테 이 설명들을 쭉 해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선유와 나무꾼인가? 맞나?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아니 나무꾼? 선유와 나무꾼 아니지 그 다른 이야기지. 하여튼 산신령이 나타나서 왜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봐요. 산신령이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현실에서 나타났어? 아니죠. 명상이나 꿈에서 나타나는 거지. 정신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지.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산신령이.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얘기를 하잖아요. 금도끼가 네 거냐 하니까 나무꾼이 그 꿈꾼 사람이지. 꿈꾼 사람이 아니요 하고 말하지. 이 아니요라는 한마디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개꿈으로 바뀐다고. 알겠어요? 이해가 되냐고.
그거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네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은도끼를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개꿈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게 아니면 나무꾼이 명상경지가 선천적으로 영성이 밝거나 선천적으로 마음이 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 아니요 라는 말은 매우 짧은 말이지. 응? 옹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천한통, 천이통, 순명통을 얻은 도계 초단까지는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말만 해라. 그리고 자주 말하지 말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말을 하지 말고, 정 말을 하게 될 때는 되게 짧은 말만 해라. 나무꾼이 뭐라 그랬어? 아니요. 짧은 말만 했지. No. Yes, no. 응? 짧은 말만 했잖아. 그래서 정해쌍수의 정, 고유함이 안 깨져서 개꿈으로 흐르지 않고 계속 그 산신령이라 나타난 해가, 정해쌍수에서의 그 해가 산신령이란 말이야. 그 해가 죽지 않고 진짜 산신령 꿈이 계속, 도의 꿈이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도끼가 네 거냐? 하니까 아니요. 짧게 말하지. 응? 아니요. 이것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바로 개꿈으로 가. 길게 말하면. 짧게 말하는 거야. 응?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길게 말하면 안 된다. 매우 짧게. 이것은 뭐라고? 애기들이 처음에 말을 하기 전에,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엄마라는 말로 보통 말을 시작하나? 엄마 하고 짧게 말하죠. 도의 경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보도인이 애기이기 때문에 짧게 말하는 거야. 길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길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애기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막 저항하고 그러지 마. 덤비고 그러지 마. 본인 손해라고. 그래서 길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곧바로 도의 꿈이 일반인의 개꿈으로 바뀌는데, 이게 딱히 바뀌었다 뭐 한다는 걸 그런 징표가 없어. 자기도 몰라. 원형불이나 이렇게 짚어주는 거야. 구분을 해주는 거야. 명상에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행동을 하면 안 돼. 근데 철신보살님이나 선운보살님이 연부를 해서 누가 나타났는데 말을 하셨더라고. 그럼 말을 하면 아웃이야. 그 개꿈으로 변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하면 안 돼. 아직은 그게 마음이 분리가 안 된단 말이야. 경지가 아직 명상을 많이 해보면, 자기가 이제 체득을 해보면, 아, 요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이걸 느끼는데, 첫 번째 마음인 고요함을 잃은 연부라는 마음이랑, 응? 두 번째 마음이 안녕하세요라는 다른 연불이 아닌 다른 어떤 생각이지, 다른 마음이지, 이거랑 동시에 공존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면 그 연부라는 마음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 초학자들은. 근데 나중에 그거 둘을 병행시킬 수 있는 경지가 열리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구구단을 웬다는 거야. 원형불이 왜 구구단을 외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 명상에서. 응? 구구단을 외울 때 고요함이 다 박살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인의 개꿈으로 바뀌어. 근데 고요함의 세계에서, 명상의 세계, 고요함의 세계에서 구구단을 가만히 외울 수 있는 거는, 이게 도인이 엄청 경지가 엄청나게 높은 도인이야. 구구단 말이야, 구구단. 어려운 생각, 복잡한 생각, 이런 거 있죠. 우리 세계에서 말하는 그 박사학이나 교수님들처럼, 뭐 철학자나 철학과 교수님들처럼 막 복잡한 생각, 어려운 생각, 뭐 수많은 기억들, 과거에 책을 읽은 수많은 책에서 읽은 기억들이 막 순간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필요한 기억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그걸 말로 하고 막 상대방 말을 찬동하고 반대하면서 반박하고 논리 정연하게, 또 수많은 사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변호사나 판검사나 이런 분들, 저도 교수님들이 다 그렇지만,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들이 막 튀어나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때는 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저런 판례가 있어요 하면서 기억이 막, 수많은 기억의 공간에 기억된 내용들이 즉시 즉흥적으로 다다다닥 튀어나오죠. 머리가 엄청나게 밝고 명료하고
뛰어난 거거든. 근데 이게 이런 정신작용을 명상세계에서 하려면 고요함이 박살이 난다고. 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고요함이 박살이 나지 않고 박사학위급 토론, 교수님들 수준의 토론, 전문가, 변호사들의 논변 이런 식으로 전문가적인 초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수준의 논변이 아니고 박사학위 교수님들급 논변이 되는 이게 있어요. 그 경지가 어디라고? 그게 도계 6단이야. 도계 5단이 염라대왕 경지라 그랬지? 도계 6단이야. 도계 6단. 그래서 명상세계에서 자세하고 깊은 설법을 하지. 석가모니 우리 상주 설법을 하고 있다 그러지. 우주에서. 아니 우주가 아니고 저기 뭐야 인도의 거지 자기가 설법했던 장소에서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상주 불멸하면서 상주 설법을 하고 있다 뭐 이러잖아요. 법화경에 나오자. 이게 뭐냐면 명상세계에서 고요한 정해상소의 정을 이루어서 고요한 정을 이루어서 해가 이제 뭐냐면 설법하는 나의 모습이야. 이게 나타나는데 내가 수많은 기억들 뭐 이경전 저경전 또는 뭐 누구 제자와의 무슨 경험 뭐 아니면 어떤 외도와 무슨 토론 이런 게 다 기억이 바바바박 나면서 설법이 막 즉흥적으로 요리가 되잖아.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엄청난 그 찬란한 그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 교수님들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철학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니고 명상 세계에서 되려면 이 고요함이라는 이 정해상수의 정이라는 이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게 박살이 안 나는 상태에서 그렇게 머리가 엄청나게 번쩍번쩍하면서 머리가 수많은 설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계 6단부터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도계 6단이 얼마나 큰 어른인지 알겠죠? 교수님이 된 거란 말이야. 응? 아까는 뭐라 그랬어? 한마디 말이라도 하면 죽어버린다고 했지? 그건 뭐라고? 애기란 말이야. 애기가 아직 엄마라는 말도 못하지. 낑낑대고 울기나 하지. 울고 웃고만 되잖아. 그래서 원영벌이 음흉한 미소, 저 재벌회장 미소 하는 게 뭐야? 울고 웃고만 되지. 울고 웃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베이스야. 정신세계에서. 애기처럼. 울고 웃고 응애 흑흑 뭐 이러는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고 웃고 하는 그 마음 말하는 거야. 마음을 그 정도는 일으켜도 정해상수의 정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초학자들도. 그런데 한마디 말을 하잖아. 엄마. 애기가 드디어 이제 말을 텄다 해가지고 엄마하고 말을 하잖아. 이 말하는 경지가 이게 또 어렵단 말이야. 정해상수의 정이 무너져버려. 말을 하자마자. 한마디 언어로 된 말을 하자마자.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제 명상세계에서 고요한 정을 이룬 상태에서 교수님 수준, 변호사 수준의 토론을 할 수 있어.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듣고 상대방의 말에 허점을 딱 찌르고 허점을 찌를 때 수많은 판례나 수많은 사례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들 다른 교양서나 뭐 인문과학 서적이나 뭐 기타 등등 책들에서 본 뭐 속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다다닥 튀어나와. 말을 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어리버리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사성어가 이것저것 막 튀어나와. 상대방의 그 논리를 부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그 지적 능력이죠. 근데 그 지적 능력이 명상 세계에서 된단 말이야. 영적 세계에서. 꿈에서. 응? 그게 도계 6단이야. 엄청난 경지지. 도계 6단은 누구냐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총리가 그 제갈공명이 총리였는데 재상이었지. 이 양반이 도계 6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도장원권 9번 동안 9번을 전국 과거 시험 장원 급제를 해요. 9번 동안. 구도장원공 율곡이이 선생. 화폐물이지? 화폐 나오지? 돈에 그 율곡이이가 나올걸? 이황도 나오나? 모르겠다. 하여튼 율곡이이 나오는데 이거 율곡이이가
독일 4단, 아직 염라대왕까지는 안 돼. 염라대왕 경지는 독일 5단은 안 되는 독일 4단. 그러니까 율곡이는 명상세계에서 아직 교수님들 수준의 변호사 수준의 그 논변을 못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무서워요? 교수님들 수준이나 이 변호사 수준의 그 논변을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 이게 명상세계에서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그게 독일 6단부터 그게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 정해쌍수가 되게 복잡하지. 이게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흔들리겠어? 아니야 흔들려. 자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게 내 마음 공부는. 그래서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원래는 아니에요. 내 마음 공부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뭐 티가 나? 일반인과 똑같이 생겼지. 방구 똑같이 끼지. 똥 똑같이 싸지. 뭐 사람들한테 뭐 자랑할 게 없죠. 자랑을 하려도 할 수가 또 없지. 이게 내면의 문제니까. 근데 내면의 문제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엄청난 격차죠. 엄마 말소리도 못하고 그냥 미소만 지어. 변태 미소만 지어. 이게 굉장히 초학자고, 이제 엄마라고 한마디 말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하고. 그게 또 경지고, 명상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라서 처음에 내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해도 좌절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실패할 안 좋은 마음을 누구세요? 네, 잠깐만요. 네, 설법하다 깨졌다. 모르겠다.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이 설법할 때 또 하여튼 모르겠다. 그래서 설법 계속 얘기합시다. 뭐냐면 그렇게 정해쌍수가 되게 복잡한 얘기죠. 그 정해쌍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도의 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내가 언행을 하고 이게 복잡해서 되게 어렵죠. 그런데 말이지, 이건 내가 그 허공보살한테도 안 물어보고 명상에서도 체크를 안 해봤는데, 명상세계에서도 내가 자주 말하죠. 이 정해쌍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하늘세계로 내가 영원히 가서, 하늘세계에 엄청 미녀들이 있거든. 그 미녀들하고 뭐 되게 음란하게 그룹 섹스인가 마약 섹스니 뭐 별 섹스를 다 하고 음란하게 활동을 하는데도 그때 쾌락을 다 느껴. 그대로 흥분과 쾌락을 그대로 다 느끼고 뭐 별지랄 하는 걸 다 하는데도 정해쌍수가 안 깨지고 그대로 유지가 돼. 개꿈이 아니야. 일반인의 개꿈이 아니고 도의 꿈인 상태에서 그게 돼. 그게 내가 가만히 보기로는 독의 6단이라는 그 교수님들의 토론, 변호사의 토론 능력, 말하는 그거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그렇게 엄청난 쾌락이 막 난리가 치는, 온몸이 전율을, 그 오르가즘으로 미쳐 날뛰는 마약도 그냥 여기 현실에서 먹는 마약하고 그 강도가 다르거든? 엄청나게 센 쾌락으로 팍 빠져서 지랄 난리를 치는데도 고요함이 안 깨져. 이걸 갖다가 이제 진짜 보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말하는 보임. 현실 세계에서 보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원래 스님들이 다 이상해가지고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 보임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명상 세계에서 하는 거야. 알겠어요? 또 이제 스님들 충격받으실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허공보살이나 저기 위에 하늘을 세계에서 안 물어봤고 검증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미쳐 날뛰는 이 섹스의 문제가 독의 6단이라는 그 교수님들 변호사들의 그 토론하는 그 정도, 거기보다 훨씬 윗경지로 나는 보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쌍수가 안 깨진 상태에서 내가 또 다른 마음이 분리가 됐다고 했나 뭐라고 했다나 해가지고 거기서 자세한 생각을, 굉장히 깊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자성어가 막 이것저것 튀어나오고 속담이 막 튀어나오고 옛날 뭐 무슨 사례 무슨 판례 뭐 무슨 해외 뉴스 뭐 최신 동향 뭐 이런 게 또 다다다다 튀어나오면서 막 사람들과 말로 막 침 튀기면서 막 논변을 하고 있어. 변호사 논변을. 과학자들이나 뭐 학자들이 막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와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 명상세계에서.
이게 독의 6단이야. 근데 이게 이 상태가 마음이 흔들림이 물론 이게 수많은 그 지적인 그거 기억을 다 그 되살려서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마음의 흔들림이 좀 적거든요. 그래도 변호사나 그 교수님들이 토론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 새끼야 죽자 사자 뭐 정치인들처럼 멱살 잡고 막 소화기 뿌리고 막 이러나? 그렇지 않죠? 응? 조용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고사성어나 사례들이 막 튀어나오지.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거보다 이때 마음의 흔들림보다 현실에서는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마약으로 먹고 서로 처먹고 막 미쳐 날뛰는 그 그룹 섹스를 하고 지랄을 하는 그게 온몸의 흥분이나 오르가즘이나 이게 마음의 흔들림이 엄청나거든요. 지구가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요동친단 말이에요. 마음이 쿵쾅쿵쾅 심장이 폭발할 리는 없지. 그 천상의 세계니까 심장이 있냐? 그래서 그 연들이랑 나랑 이렇게 미쳐 날뛰고 그게 흥분해서 지랄 난리를 할 때 그 연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연들은 거기 나타나는 미녀들이라는 거는 결국은 타자잖아. 영적 세계, 그 꿈의 세계에서, 도의 꿈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외적 존재지. 근데 중요한 건 나지. 근데 나도 같이 미쳐 날뛰거든. 흥분해가지고. 그런데도 이 정의 쌍수가 고요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깨지지 않고. 이게 되게 얇은 유리판 같은 거다. 봄철에 빙판 같은 거다 해가지고 굉장히 살얼음 판이다 해가지고 절대 조심해야 되느니라 이게 이제 또 스님들이나 가르치는 건데 중요한 말이죠. 함부로 만동하면 깨진다. 깨진다는 게 뭐냐면 도의 꿈이 개 꿈으로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그날 명상 망했다. 다음번 명상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섹스는 그러면 몇 단이야? 6단이 그렇게 변호사나 교수님들의 토론, 논박하는 그게 되는 정도면 섹스는 6단이 아니고 7단, 8단, 9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영역일까? 7단, 8단, 9단 다들 되게 높은 경지예요. 명상에서 섹스한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높은 도인이야. 조심하라 하시라고. 그런 분한테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를 다 갖춰야지 건방지거나 함부로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자기도 몰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를. 일반 중생들은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걸 모른단 말이야. 이번 생은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다 멀쩡한 것 같지. 안 그렇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명상에서 섹스를 한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독의 9단 경지는 아니야. 왜요? 독의 9단 경지는 명상에서 섹스보다도 그거보다도 나는 더 높게 치는 게 뭐라고 했냐면 태양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기 태양 말고 지구의 여기 태양 말고 태양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태양이 늙어 죽어가지고 폭발을 하거든요. 초신성 폭발을 해요. 초신성 폭발을 할 때 그때 태양의 한가운데 앉아 있어. 그거 무슨 변태짓입니까? 원형불이 그거 해봤거든. 원형불의 영혼이 이제 몸속에서 몸 밖으로 나가가지고 영혼이 이제 우주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또 이동도 하고 다니는데 늙은 별이 늙은 태양이야. 또 태양과 크기가 같은지 뭐 더 큰지 작은지 그건 모르겠고 그게 폭발할 때가 되면 중력이 이상해져요. 그 중력도 몸으로 느껴봤어. 그 중력이 우리는 그냥 끌어당기는 중력이지. 그지? 근데 거기는 무중력도 아니고 이상한 중력 상태가 되거든요. 그 태양이 폭발할 때. 어쨌든 그런데 그 폭발할 때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열과 뭐 지랄 난리가 나. 근데 거기 한가운데 그때 앉아서 가부좌하고 명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불안 탄다. 이런 적이 있는데 그래도 불안 안 탔지. 멀쩡한데 그게 폭발할 때가 있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청상에서 섹스하고 지랄하는 그 오르가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도 그 태양 속에서 폭발할 때 태양이 폭발할 때 가만히 앉아 있었던데 그 느낌, 그 당황함, 그 열과 압력,
뭐 별 지랄 난리가 나거든요. 중력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거기가 터지기 전부터 중력이 되게 이상하게 그게 이상한 중력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가 좀 더 높은 경지가 아닌가 느끼면 섹스보다도. 거기에선 마음이 진짜 크게 요동친다고. 나도 놀란다고. 왜 불안탄다고. 이거 뭐 이러냐 이러면서 놀란다고. 그때 놀라는 게 섹스 때 엄청난 그 마약 섹스의 그 쾌락보다 그 태양 속에 들어가서 태양이 늙어 죽을 때 하필 늙어 죽을 때를 딱 들어간 거야. 그때 찾아서.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지랄 한 게 더 큰 마음의 요동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마저도 정해상수의 고요함 정이 깨지면 안 돼. 알겠어요? 그게 박살이 나면 그 다음에 개꿈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지. 명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섭지. 내 마음 공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이제 알겠어요? 마음 공부하니까 이게 뭐 스님들은 잠깐 번쩍 해가지고 하면 뭐 도노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깨달았다 부처님이다 이러는 거랑 지금 원영불의 설명이 들어보는 거랑 이게 경지 차이가 느껴지죠? 스님들은 아직 영적 세계에 손과 발도 안 태어난 스님들이 많아요.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영적 세계에 손과 발이 태어나고 그게 다시 자라나가지고 절에 있는 그 대웅전에 있는 금빛 몸의 그 금불상과 똑같은 몸이 돼야 돼. 그런 얘기 하시는 스님들은 없죠. 깨달았다 뭐 했다 하는 분들 중에. 근데 원영불은 하고 있지. 그리고 절에 있는 금불상은 그 분불상을 쳐다봐도 별로 눈이 안 부시잖아. 실제 금빛 30 이상의 몸은 항상 그렇게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원영불은 지금 육신의 이 지금 원영불 모습 그대로 하늘세계에서 돌아다니고, 키 작고 눈 나쁘고 배 나오고 뒤뚱뒤뚱하고 많이 걷지 못하고 뭐 건강도 약하고 뭐 이런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굳이 나타내줘야 할 때 내 금빛 몸을 나타내주면 그 금빛 몸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절의 금불상은 쳐다봐도 그냥 그 부처님 봐도 무슨 눈에 문제가 없지. 실제 금빛 몸은 그 밝기가 핵폭탄 터질 때 그 섬광보다 더 무섭고, 태양빛의 그 빛보다도 더 무서운 엄청난 광명이 확 번쩍 한다고. 그래서 으악 하면서, 의학할 때 놀라고 겁나고 흥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놀라고 환희하면서 흥분하는. 그래서 스스로 다들 여러 사람들이 보면 다들 바로 곧바로 땅에 엎드려서 신이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개감동. 왜 뭐 팝 콘서트나 뭐 이런 데 K-팝 콘서트나 뭐 이럴 때 뭐 열광할 때 그때 관중들의 모습 그것처럼 그거랑 비슷한데 다들 엎드려 신이시여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하면서 확 엎드린다고. 그 정도로 이게 그 빛의 힘이 엄청난 광명을 이렇게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으악 하면서 되게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그러면서 곧바로 그 엎드리는 마음이 생겨요. 굴복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누가 엎드리라고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순식간에 그 핵폭발이 일어날 때, 원영불이 금빛 몸을 드러낼 때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빛을 보자마자 이렇게 다들 확 웃기죠? 이게 진짜 열애의 모습인데, 이 금빛 30 이상은 열애만이 아니라 우리 수기보살님 8지보살부터 9지, 10지, 11지 이렇게까지 보살들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금빛 몸이야. 보살들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면 그 대중들이 그 금빛 몸을 볼 때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알겠죠? 그 찬란한 빛을 보자마자 확 다 엎드린다고, 쓰러진다고 놀래가지고. 근데 놀라는 게 공포의 놀람이 아니고 기쁨의 놀람이야. 환희의 놀람으로. 이 관세음보살이 한번 진짜 나타날 때 그 모습, 그 영광된 모습이 그렇단 말이야. 근데 관세음보살과 12지 열애 원영불 같은 경우에는 금빛 몸은 똑같아요. 똑같이 찬란한 그게 나는데, 차이가 뭐라고? 두 가지가 꼭 그 경전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걸 나는 좀 본 것 같은데, 다른 게 더 있나? 하나는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몸이 원형불의 발톱의 때만큼 될라나? 아니, 발톱의 때만큼도 아니고 뭐 무릎 크기 정도 될라나? 관세음보살의 크기가, 보살의 크기가 금빛 32살의 보살인데 그 몸의 크기가 되게 작아. 열애는 몸이 커. 그 차이가 있어. 금빛 몸인데도. 두 번째 문은 관세음보살의 금빛을 봤을 때는 찬란한 그 핵폭발이 확 나고 뭐 태양이 폭발한다고 해야 돼요. 엄청난 빛이 나서 그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보지 못하면 그거는 똑같은데 진짜 부처님과의 광명의 차이는 뭐라고? 진짜 부처님은 무량광이야. 그리고 보살의 금빛 몸에서 발산하는 광명은 무량광은 아니야. 그 무량광의 차이는 뭐라고? 그 빛을 보자마자 으악하고 놀라자마자, 아니면 빛을 다 안 본 사람도 있죠. 마주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섰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피부에 빛이 닿자마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의학하지도 않았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 자와 피부에 닿은 자, 그 다음에 피부도 다 몸으로 감싸고 있어. 우주복같이. 그러면 피부에도 안 닿겠네. 그거 다 투과해. 옷을 다 투과한다고. 그래서 그 빛이 닿은 모든 중생들은 동시에 그 무량광을 내뿜는 그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 해가지고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는 그 신통력이 있어요. 그 빛에 신통력이 있으면 열애고, 그 빛이 신통력이 없고 그냥 그 찬란한 빛만 나서 그 황홀한 감동까지만 나고 거기 그 이상의 무슨 효과는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보살이야.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까지 여기까지 갔나? 하여튼 뭐 원형불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불교가 되게 복잡하고 깨달음이라는 게, 야, 이게 보통 경지가 아니로구나 하는 게 느껴져. 원형불 이거 전부 싹 다 되는 거야. 지금 원형불이 무량광불이라 그러죠. 무량광을 발사한다고. 아미타불이라 그러지. 아미타불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도 무량광을 발사하는 능력이 되면, 무량광을 실제로 발사해서 중생구제를 하는 게 되면 그걸 무량광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말로는 그냥 무량광이라고 불러. 이름이 모르겠다. 인도말 짧아. 모르겠다. 그래서 무량광이라는 이름이야. 부처님이라는 말은 안 붙이고 그냥 이름이, 원형불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원룡이죠. 이원룡. 응? 무량광불의 이름은 뭐라고? 그냥 무량광이라고. 뒤에 불이라는 말은 그냥 부처님이다 하고 불교에서 붙인 거고, 그 불은 삭제하고 그냥 무량광. 이름이 무량광이라고. 왜 무량광이냐? 무량광을 발사해. 온몸에서. 그래서 그 무량광의 특징은 뭐라고? 그 무량광을 발사한 무량광이 몸에 닿거나 눈으로 보거나 한 중생들은 인간만이 아니고 천신들만이, 하늘 존재, 인간, 동물, 축생, 아수라, 지옥 중생들도 그 빛을 보자마자 즉시 무량광불이 돼요. 똑같이. 절대경지가 절대신이 된다고. 그게 무서운 신통력이야.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의 그 금빛이고, 그게 안 되는 금빛은 보살의 금빛이고, 그 빛도 안 나온다. 그럼 보살이 아니에요. 팔지보살 밑에 칠지보살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칠지보살도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니야. 원래는 팔지보살 중에서도 팔지보살은 다시 금빛을 발사하는 팔지보살이 있고 금빛을 발사하지 못하는 팔지보살이 있는데, 말로는 금빛이 그냥 처음에 팔지보살이 이른 다음에 100겁이 지나면, 수행이 100겁이 지나면, 한 겁이 이제 우주가 생멸하는 기간인데, 100겁이 지나면 금빛이 이제 발사가 된다. 금빛 30 이상이 된다. 이러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면 곧바로 그 금빛 30 이상으로 이른다. 이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금빛 30 이상이 된 그 금빛 몸을 얻어야 그때부터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 알겠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게 복잡해. 불교는 하여튼 역사도 복잡하고, 용어 역사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빛 몸이 되는 분들은 불보살 이라는 이유가, 열애도 금빛 몸이고, 보살도 금빛 몸이라서, 누가 부처님이고, 누가 보살님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일반 중생들이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찬란한 태양보다 더 눈부신 엄청난 광명이 팍 폭발하듯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불처님인지 보살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불보살이야. 그냥. 알겠어요? 그 금빛 몸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 스님들이 지금 임재종에서 하는 뭐 화두를 깨달아서 뭐 깨달으면 인가 받아서 뭐 내가 깨달으면 인가 받은 부처님이고 성불이고 이거랑 지금 원영불이 말하는 오리지널 석가모니불에서 얘기하는 그 부처님 불보살 이쪽 얘기가 전혀 다르죠. 이야기가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완전 별세계 같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교만의 세계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의 하늘 세계의 원리와 이치와 이 구조나 이 계급이나 이런 게 명칭이나 뭐 이런 좀 단어나 뭐 이런 건 달라도 다 똑같아요. 웃기지? 몰랐지? 그래서 원영불이 절대경지에 이르러서 불교에서의 절대경지라는 그 석가모니불과 똑같은 경지, 무량광이라는 경지, 그 경지에 이르러서 다른 종교의 최고신도 다 겸직하고 있다는 말을 이게 무슨 잘난 척하거나 좀 오만한 말로 들을 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로 들을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상세계의 원리나 원칙, 구조, 계급 이게 불교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똑같다고. 이 구조가 형상이나 뭐 생김새는 좀 달라.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로 가면 뭐 금빛 30 이상이나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뭐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스템, 전체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구조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맨 위에 정점에 이르면 다른 종교의 최고신도 겸직하게 되는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진짜 여호와가 나타나신 건데요. 내가 진짜 여호와라 그러잖아. 이게 돼요? 진짜 알라신이라고. 응? 근데 이 새끼들이 한 푼도 시주를 안 해, 이 나쁜 새끼들이. 신을 믿는다고 맨날같이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지랄 난리치면서 나한테 지금 내가 나타났는데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나를 무시하면 나도 같이 만무시를 하거든? 절대 존중을 해주지 않아. 1도 존중해주지 않아.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를 왜 존중하냐? 내가 너를 왜 구해주냐?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큰일 난 거지. 양반들이. 기독교나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이쪽 양반들이 지금 그게 아니고 다른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종교의 최고신을 겸직하게 돼요. 마지막 절대경지의 정점에 이르면 왜 뭐라고? 명상 영역의 이 영적 영역의 시스템이 다 똑같다고. 다른 종교도. 용어나 무슨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좀 다를 수도 있어. 뭐 기독교에서는 뭐 생명의 나무 얘기하고 뭐 힌두교에서는 차크라? 뭐 이상한 별 얘기 다 하던데 그게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전체 시스템이 같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원영불이 그 잘난 척 하려고 뭐 다른 종교의 다른 종교의 최고신을 겸직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한 종교에서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면 진짜 최고의 지위야. 그 위가 없는 최고의 지위에 이르게 되면 다른 종교의 최고의 지위를 다 겸직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분 옛날에 나타났던 그 최고 지위의 그 신은 아니고 다른 영혼이지. 원영불이라는 다른 영혼인데 그 경지가 거기를 겸직하는 경지가 돼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영적 세계의 특징이?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나 여호와나 알라신이나 뭐 기타 힌두교의 신들이 지금 영적 세계에 계속 영원히 살고 있죠? 아니에요. 그건 그 종교 믿는 그 신도들만의 믿음이에요. 아니야. 영원히 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누구든지 어떤 종교든지 현실의 인간으로 내려오면 현실의 인간으로 내려온 절대경지가 영적 세계의 절대경지보다 우선권을 가져요. 무슨 소리냐면 원영불이 까라 그러면 다 깐다고. 그럼 영적 세계 그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뭐 알라신이나 다른 힌두교의 신도 있고 최고신도 있고 다 있죠. 이 양반들이 까지 마라 이러잖아. 그럼 나랑 의견이 상충되지. 그럼 누구 말이 우선된다고? 내 말이 우선된다고. 내 말에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웃기지? 왜 그러냐면 현실에 나타난 게 그렇게 현실에 인간으로 나타나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절대경지를 가장 최우선의 신으로 본단 말이야. 최고 신으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영적 세계에 죽어있는 신들은 쉽게 말해서 퇴임한 왕들이야. 현직 국왕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지? 그럼 원형불이 전 세계 종교를 다 지배하고 있네요. 그렇지. 근데 지배라는 게 이 왕들처럼,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겠다. 뭐, 너를 보직을 배치하겠다. 뭐, 보직 해임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지배가 아니야. 세금을 걷겠다. 갖다 바쳐라. 이런 지배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지배라고? 야, 정기연금 좀 해주세요. 각 종교 교단에서. 거기 믿는 신도들도 재벌들도 많고, 뭐, 출세한 엄청난 양반들도 많은데,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헌금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지배가 그렇게 왕들처럼 뭐 저기 마피아 두목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배가 아니고 영도라고 해야 되나? 지도. 이런 식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엎드리면서 시주 좀 해주세요. 정기연금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웃기지? 쪽팔리는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뭐, 하여튼, 아무 반응도 없다. 웃기지? 그래서 월 정기연금이 지금 100만 원이다. 누적 100만 원. 아, 언제 200만 원 되나? 이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언여보는, 야, 이거 언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드냐?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철신보살님이 꿈이 너무 작다고. 뭐 그렇게 꿈이 너무 작냐고.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러는데, 언여보는 그렇다. 깨갱하고 있다. 재밌죠? 오늘 얘기 너무 쓰다가 길었는데, 영적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무섭고,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의 정해상수인 그 고요함의 정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하늘에서 나타나신 해가 죽어버려. 이 이치 원리를, 되게 숙지하시라고. 되게 이게 복잡한 얘기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해쌍수가 항상 동시에 공부한다, 함께 공부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점점 시끄러워지는 공부를 내가 내가 점점 명상세계에서 뛰어놀려고도 하고 하늘을 날아보려고도 하고 하면서 점점 시끄러운 마음을 일으키는데 고요함이 처음에는 깨지지? 근데 내일 명상, 다다음 명상, 뭐,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때는 내가 하늘을 구름 타고 날고 있어도 그렇게 시끄러운 마음을 일으켜도 고요함이 안 깨져. 그러면 내가 씩 웃지. 음흉한 미소. 안 깨졌다, 이 새끼들아. 명상 안 깨졌다. 개꿈으로 안 바뀌었다 하고 낄낄거리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이게 공부가 완전히 나와 뭐라 그러나. 내 마음 공부인데 그냥 혼자만의 1인칭 개념이 아니고 이 고요함과 깨짐, 도의 꿈과 개꿈, 뭐 이런 싸움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마음 세계가? 그래서 내 마음 공부가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또 재밌고, 빠져들면 재밌고, 스님들이, 그 가나선 하는 스님들이 그 억하면 깨달았다고, 뭐 깨달음 인가받고, 뭐, 이상한 선문답, 알아듣지 못할 선문답 하는 거랑, 지금 원영부 설명은 굉장히 이야기가 쉽죠? 선문답 같이 이상한 소리 안 하잖아. 그런데 경지는 그렇게 높은 건 느낌이 팍 오죠, 들어보면. 안 오나? 모르겠다. 이게 진짜 도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을 비판할 때, 묵조선에서 그 조동종의 묵조선이 임재종의 가나선을 비판할 때, 너희 새끼들은 그 석가모니의 그 신성한 경지를 어떻게 그렇게, 선문답이라는 개똥 같은 선시나 써대면서 암송하면서 전부 암기하라고 강요하면서 그 선시 대회나 해가지고 그 선시나 좀 잘 쓰면 뭐 깨달았다 뭐 이러고 앉아있냐? 그 깨달음이 그런 깨달음이 아니야. 신통력의 세계지. 뭐 시나 한 수 쓰고 뭐 깨달았다 뭐 인가해줬다 인가받았다. 야 이 새끼들아 나 인가장 이거 인가 받은 거 봐라. 전법계 봐라. 나는 깨달았어. 이러고 이제 조동종 묵조선이 그걸 엄청나게 깠어요. 너희 새끼들은 뭐 저기 불교를 무슨 희화화 시켰다. 애들 장난같이 만들어봤다. 선문답을 자꾸 외우게 하고 석가모니불의 불경은 못 읽게 하고 선문답을 전부 암송해야지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이상한 뭐 선문답 테스트나 해가지고 뭐
어? 알쏭달쏭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 이래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원영불도 그 말에 찬동한다. 그게 지금 지금 신통력의 세계야. 여기 영적 세계는 100% 신통력의 세계야. 그 신통력이 높아질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더 시끄러워지는데도 정해상수의 그 기본인 정, 고유한 정이 안 깨져야 일반인의 개꿈으로 빠지질 않아, 무너지질 않아.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자기가 단련시키는 거라고. 자기가 고요함의 힘을 더욱 단련시키면서 위에서는 뛰어노는 걸 더 강렬하게, 더 마음이 흔들리게 별짓거리 다 하면서 더 이게 변태짓이라고 하지. 별짓 다 하면서 거기서 마음이, 심장이 쿵쾅거리게, 마음이 쿵쾅거리게 하면서도 밑에 마음 고유함 정이 깨지지 않게끔 얼음판에 그 살얼음판을 점점 두껍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부 마음 공부인데 지금 임재종의 이 가나선 하는 스님들은 맨날 선문답시나 외우고 앉아가지고 뭐가 어때? 임재의 할, 덕산의 방, 고함 치고, 두들겨 패고, 이런 거나 외우고 앉아있어. 그러니 좀 한심하죠? 이 원효불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 한심하지? 그렇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가나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가나선 되게 좋아요. 원영불도 가나선 많이 해봤어. 아버지는 평생 가나선만 하셨고, 정광 스님 제자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원영불이 또 비난한다고 우리 스님들을 또 맹비난하면 안 돼. 이 제자분, 우리 수기보살님들이나 이 설법을 들은 분들이, 그 조계종, 임재종이 이게 순 개똥 같구나. 이렇게 이렇게 비판하시면 큰일 난다. 천벌을 받아서 신병이 생겨. 하늘에서 벌을 내린 병이 생긴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지. 근데 원영불은 지금 그걸 그런 식으로 깔아뭉개서 무너뜨리는 그 비난 비판이 아니고, 이 스님들이 이런 건 알아둬야 된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알았어요? 이걸 알고 가나선을 하는 거랑 이걸 모르고 가나선을 하는 거랑 다른 거야. 이게 되게 달라. 어찌됐든 여기까지. 말이 길었는데 되게 혼자 수다 떠들었는데 계속 걸어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난 지금 땀도 많이 나고 운동도 많이 된 것 같아.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또 한번 해줄게요.